성경은 사람이 삼중적인 구조라 그래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삼중적인 구조. 근데 대다수 이 복음주의자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중 구조,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 영과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 이게 정상적인 신학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죽는다. 이제 우리 죽잖아요. 저도 뭐 얼마 있으면 이제 죽는데, 죽어요. 죽는 거는 내 몸이 나의 영과 혼에서 분리가 되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임종하는 그 상태에 베드에 이렇게 누워있다, 병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딱 죽는 순간이 딱 오면은 내 영과 혼이 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침대에 몸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죽는 거예요. 요게 죽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육적인 죽음이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얘기하지 말고 일단 신약시대만 먼저 간단하게 신약시대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신약시대에 신자가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꿀떡꿀떡해서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 숨이 탁 멎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의 영과 혼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중간 대피소, 연옥, 이런 거 거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빌립보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다.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죽어야 할지 아니면 살아남아야 할지 참 내가 뭘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23절 이는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사느냐 죽느냐 사이에 끼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죽는 순간에, 그래서 몸에서 영과 혼이 딱 분리가 되면 그 순간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과 혼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거기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직행을 하는 거다. 저 셋째 하늘이 엄청난 거리인데 그거 가려면 시간이, 여러분 이제 그거는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몸을 떠나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장로교에서 가르치듯이 무슨 중간 대피소가 있고 천주교에서 가르치듯이 무슨 연옥이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떠나면,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과 혼이 그 순간 즉시 주님께로 가는 거다. 자, 그런데 사람은 세 개가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영과 육과 혼. 그렇죠? 근데 지금 몸이 제 아버지 같은 몸이 지금 파주 거기 묘지인데 있단 말이야, 몸이. 그렇죠? 근데 영과 혼만 지금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구실하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영원토록 갖게 될 그 몸 말고 잠정적으로 천국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소유한 그런 몸을 주신다. 그렇게 몸이 없으면 여러분 말 그대로 유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몸을 주신다. 그래서 라킨 같은 사람은 이런 거를 소울리시 바디, 혼적인 그런 몸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이 사람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같이 뭐하러 같이 오겠어요? 땅에 남아있는 몸이 부활해서 그 몸하고 연합이 되려고 같이 오는 거다. 지금 잠정적인 몸을 갖고 있는데 퍼머넨트한 영구한 그런 그 몸을 갖기 위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으면 우리가 믿거든. 다시 말해 구원받았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이미 죽어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날 때 예수님만 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그 사람들, 몸이 지금 잠정적인 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내려와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그 몸을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그 몸하고 딱 연합이 돼서 그래서 올라가고 동시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이 사람도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돼서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가졌던 그러한 영화로운 몸, 그 몸이 어땠어요?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시공간을 초월해 다니고, 그렇죠? 이러한 몸,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 몸으로, 물론 깨끗한 그런 몸으로, 병이 하나도 없고 건강한 그런 몸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이지만 어쨌든 만질 수 있고 시공간 통과할 수 있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볼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몸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몸으로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 자, 이렇게 되면 고린도전서 6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다. 자, 그래서 공중 강림할 때 몸이 부활해서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휴거받은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통과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혼인 만찬하고 이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번에 내려올 때는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시대 불신자, 신약시대 불신자는 어떻게 되냐? 죽으면 곧바로 그의 영과 혼이, 몸은 무덤에 가 있는 거고 똑같고 그의 영과 혼은 지옥 불 속으로 곧바로 들어가게 된다. 그럼 현재 지옥은 어디 있냐? 마태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땅, 이 earth의 heart, 중심부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부자, 나사로, 아브라함 다 보기도 하고 뜨겁다 그러기도. 여러분 왜 그래요? 몸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잠정적인 몸이 있으니까 보기도 하고 말도 하고 뜨겁다 그러기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도 하나님께서 잠정적인 몸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영원 무궁토록 이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사람들 다시 부활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이 사람들 부활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늘에 크고 흰 왕좌 심판이 열린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보면 20장에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심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이렇게 쭉 돼 있고, 13절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지옥이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도 보상이 다른 거고 지옥 불 속에 영원히 들어가는 사람도 받는 형벌의 경중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게. 그래서 사망과 지옥이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우리가 몸으로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이렇게 돼서 둘째 사망이 되면 하나님하고 영원 무궁토록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을 성경은 불호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부활해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형벌이 있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성경의 부활, 이거 다 여기 에스라 성경 지도 사전에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부활 가서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가 있는데, 동그라미 빨갛게 돼 있는 건 그건 첫째 부활이고, 저 끝에 천년왕국 끝에 저기 있는 거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건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이건 정죄의 부활, 저주의 부활이고, 요 앞에 빨갛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요게 영원히 사는 축복의 그와 같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부활은 천년왕국 끝나는 시점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불호수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의 이런 해를 입는 거고, 자, 첫째 부활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첫 열매. 또 동시에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 이거를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의 이제 모습을 드러내요. 이게 부활의 첫 열매. 자,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에 수확이, 엄청난 규모의 수확이 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 부활하는 이 부활의 수확이 있고, 꼭 구약시대 성도들, 또 환란기 성도들도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사야서 26장 19절, 다니엘서 12장 13절 가서 보시면 7년 환란기 끝에 부활하게 이렇게 돼 있고, 환란기 성도는 언제 부활하는지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환란기 끝부분에 이들과 함께 이삭 줍기 형태로 이렇게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성경 신자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부활은 한 번에 예수님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천년왕국 끝에 그때 부활해서,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죽는 둘째 사망에 이제 해를 입는 그런 일이다.